어떤 분들은 목사님 차 안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에서 집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그분들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에서 문 닫아 걸고 조그마한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 환경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우리가 5개월 동안 이 전신갑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다음 주, 이번 주는 끝인데 사실 다음 주에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전신갑주는 마치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도 주기도문이 끝나면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5개월 동안 철야 시간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즉 서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의 금을 가져라 이 말씀까지 약 5개월간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은 이 성령의 검이죠. 다른 전신갑주는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이 방어용 무기인데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지요. 그러니까 이 공격용 무기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없으면 수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방어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은 소극적 영성이에요. 방어적 영성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성은, 부활의 복음은 공격용이죠. 적극적인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2가지 정체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이다. 소금은 소극적 영성이죠. 그러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은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소극적 영성이라면 빛은 부활의 영성이죠.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적극적 영성이 바로 이 빛의 정체성이지요. 그리스도인의 2가지 신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신부, 예배자. 이 신부로서의 정체성은 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영성은, 이건 돌파적인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개념이 소극적 예배에 대한 어떤 것이 집중됐다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군대의 개념이 강한 거죠. 이 둘 다 균형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어떤 시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그 시즌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성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십자가의 영성을 붙들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부활의 영성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빛으로서의 영성을, 정체성을, 특히 엔타임 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건 적극적인 거죠. 할렐루야. 전쟁의 날 소극적 영성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군대의 영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을 때 그 에클레시아, 주님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주님의 교회, 어떤 교회일까? 어떤 그림이고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소금이 아니라 빛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음부의 대문을 떼버리고 음부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리를 선포하는 어떤 빛으로서의 교회. 구약시대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은 제사의 개념이고 예배의 개념이었지만 에클레시아 교회는 빛의 영성이 강한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다윗의 열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열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키스, 더 키스 오브 어떤 킹덤에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열쇠를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열쇠를 주신 거죠. 다윗 왕의 국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는 어떤 이 금은 폐물이 가득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보석 창고의 열쇠도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올 수 있는 그런 곳간의 열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왕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방,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밤에 천국 열쇠를 받아둔 우리 모두가 폰만 잡지 말고 그 열쇠를 손에 쥐고 모든 방들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취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생각나게 만들고 깨달아지게 만들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성령 운동은 체험에만 의존하고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지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이 뭘까요? 레마의 말씀이죠. 근데 이 레마를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레마, 로고스가 없는, 로고스를 초월한, 로고스를 떠난, 기록된 말씀을 떠난 레마는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죠. 성경 66권 32,500여 가지의 약속들이 있지만 어떤 시즌 어떤 상황에서 내 안에 레마로 주시는 어떤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때 그 마귀가 예수님께 공격해온 무기도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그 마귀를 맞서서 마귀를 상대하고 그 상황에서 휘두르신 예수님의 금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원어에 보면 레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로고스의 말씀이 예리한 날선 금이 돼서 그 로고스와 성령님이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레마의 금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걸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사건과 그때 기록된 그 말씀이 현재성 있게 오늘날 실제가 되는 어떤 사건, 그 말씀, 그게 우리 안에 레마가 되는 거죠. 바디메오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혈루병든 여인의 그 터치가 오늘 나의 터치가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 가운데 말씀 중심이라고 외치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약점이 여기 있어서요.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예요. 근데 뭐 보고 말씀 중심이라고 그럽니까? 물어보면 제자 훈련하고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것이, 그래서 성경 읽고 막 암송하고, 그것이 말씀 중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하고도 실제적 영적 전쟁에서 아무 힘도 없는 녹슨 무딘 금이 아니면 종이 금이 돼서 무 하나 자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 중심이 아닌 거죠. 이번이 코로나 한 방에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말씀 중심,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 정통교단이고 장자교단이고 그랬던 교회들이, 말씀 중심이라고 외치던 교회들이, 그 말씀이 코로나 한 방을 이기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의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던 나중구는 그 마른 뼈들, 거기에 뼈들아 붙어라 그랬더니 뼈들이 팍팍팍 막 딱딱딱딱딱 막 소리내며 막 붙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뼈들이 붙었을 때 그냥 붙었겠어요? 소리내며 안 붙었겠어요? 거기다가 힘줄이 덮이라 힘줄이 막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근육도 붙더라. 근육 붙고 피부 붙고 안에 혈관이 생기고 막 다 했어요. 모든 게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생기가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나뒹구는 마른 뼈나 거기에다가 가죽 붙은 마른 뼈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근육 붙은 마른 뼈, 그냥 힘줄 두른 마른 뼈, 뭔가 모양은 그럴듯한 마른 뼈, 이게 시체거든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내가 성경 공부 제자훈련 누구한테 받았는데, 내가 한국의 장자교단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제자훈련 받았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조직은 그럴듯하고, 종교 문화는 그럴듯하고, 어떤 종교 의식은 그럴듯하고, 말씀 중심 외치는데 뭔가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 상황을 뚫어내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는, 자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은 그 안에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막 힘줄이 생기고 모양이 그럴듯한 어떤 그 군대 같은데 그 안에 생기가 불어와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금으로서의 말씀,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로고서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만날 때, 그 상황에,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1년에 우리 교회 평신도 3도 갑니다. 거기다가 묵상까지 해서 막 밴드에 올립니다. 자기들 어떤 단톡방에 막 목장에서 일어납니다.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 몇 독을 했네, 10몇 독을 했네, 평균 10독 이상씩 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의 숫자일 뿐인 거지. 성령으로 조명되고 우리 안에 다시 적용되고 해석되는 말씀이 레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 읽으시고 그날 읽었던 어떤 성경 우리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쭉 읽는 건 좋지만 읽은 말씀을 들고 성령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그저 어떤 지난번 우리 지용훈 목사님 모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이 묵상이 예화만 남아요. 우리 큐티집, 한국의 많은 큐티집들 보십시오. 거의 혼적입니다. 말씀은 없고 나중에 실컷 묵상했는데 말씀은 없고 예화만 남았어. 여러분 읽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님의 조명 앞에 들고 나가서 깊은 영적 묵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새롭게 열리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 그렇게 악랄했던 바로왕, 강팍했던 바로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 아합왕, 얼마나 이게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아합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풀기도 하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불순물 빼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하나님이 귀신도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둠도 쓰신다. 그 어둠들을 통해서 열매 없는 가지들 가지치게 하시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들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 보십시오.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은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업으로부터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잠든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세계교회 다시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코로나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것도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신랑으로 오실 주님, 그분의 때가 가까울수록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의 신부들을 더욱 순결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다 날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쭉정이는 날아가는데 알곡은 더 안으로 모여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난이 온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무너지지만 똑같은 고난과 같은 상황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순수해지고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레마가 되고 나면 성령으로 재조명되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마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요. 모태신앙인데요, 오래 믿었는데요, 성경 잘 아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판 서기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자꾸 모태신앙 치는데 여러분 모태신앙 제가 치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만 가지고 있는 유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영적 유업들은 굉장히 크고 소중하고 보화롭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의 의식만 남고 종교만 남고 하나의 문화 컬처만 남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지난 수요일 때 우리 이성민 여사 설교했던 것처럼 그것이 모세 구약시대 때는 모세의 이 수건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쓰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 마귀는요, 사상과 이념으로 집단적 솔타이를 만들고 있어요. 촛불, 와, 광화문, 어디 뭐 태극기. 나중에는 그거 외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어떤 솔타이에 묶여 있는지, 집단 솔타이에 묶여 있는지, 조종당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요, 마지막 때 이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용납하지 말고, 이 시대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뭐하여라? 본받지 말아라. 성도는 이 시대를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타협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동의하십니까? 진리는 이 세상의 순리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그들의 미움,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 핍박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고 박수받고 세상에 뭐 이래야 되지, 오늘날 교회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마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마치 교회는 세상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기쁘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스데반 집사가 와 막 꽃다발 막 던지고 누가 있냐는 거예요. 돌을 집어 던졌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들었다면 그 진리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비스무리한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천국도 지옥도 비스무리하게,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귀신을 미화시켜가지고, 야, 귀신하고 연애하고 싶고 귀신하고 데이트하고 싶고 막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한 번쯤 가봐도 괜찮은 거, 지옥이 한 번쯤 가봐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금을 우리는 잘 들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호랑이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화보 안에 있는 금은, 이 칼은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금, 감상용이 아니죠. 아이들이 들고 호기 부리는 장난감도 아닙니다. 장식용, 위로용 더더욱 아니지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이 다툼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태권도 내가 뭐 유단자라는 것은 내가 태권도 고단자야, 품새 멋지고 발차기 멋진데 실제 싸움에서 깡패 하나 못 이기고 얻어 터져서 막 KO되고 이런다면 그건 뭔 의미가 있지 않은 거예요. 동물을 우리 안에서 갇혀 있어서 던져주는 죽은 닭고기 얻어먹고 남들 구경거리가 되는 호랑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생명 없는 박제된 독수리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가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지식의 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신수양의 도구도 아니고 위로용 멘토도 아니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된 그 금을 가지고 진금승부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진금승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마귀의 세계를 박살내버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강력하게 그곳에 서서 두 팔 번쩍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에베소 2장 보십시오.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거짓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이게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고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거짓 잡은 자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 하고 있는 죽기를 무서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세상 풍조, 단순하게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지요.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 풍조를 지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서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우리 영적 경험이 된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난 죽었어.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의 생명으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막연한 지식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미화시켜 놓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주제도 타이틀도 아닌 거죠.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고 경험된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교리가 아니라 경험이 되는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레마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가 아니죠.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진리를 대적해 오는 것,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진리를 대적해 오는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마라, 성령의 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밤에 들려오는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든지 예리하고 날선 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난 칼을 들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장난감 플라스틱 칼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금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징검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징검은 성령께서 레마가 되게 하실 때 징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단 한 구절만 알고 있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아니면 뭐 수십 독을 읽더라도 읽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돼서 레마가 된 말씀, 성령의 징검을 들고 내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죽은 교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목회했던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자훈련 시간에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자훈련 때 나눔하잖아요. 근데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성경 제자훈련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다 맞고 좋은데 그 말씀, 지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훈련 그 말씀대로 우리 세상 속에서 살면 우리 다 망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 안수 집사가 지금 저 말하는 게 맞나? 목사님은 아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몰라서 그러신데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만 상대해서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그 말씀 그대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흔적을 가지고 와서 어떤 그거 보고하라고 지금 과제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살면 다 망해요. 직장에서 망하고 사업하다 다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인간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나 살아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당신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사업과 현장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본 흔적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봤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는데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쑥는 셈 치고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라. 여러분, 참 이 바닥 논리, 목사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바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징검이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리한 날성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세상에 보여줘 보십시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어떤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삐아벅지 속에서 우리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이분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럽니다. 한번 사업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병신되는 것 같고, 나만 정말 어떤 바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수단도 부리고 저런 술수도 부리고 온갖 어떤 그 괴계를 다 동원해서 속이고 적당하게 사기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막 어떤 이런 갈등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아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시즌에 던져주시는 키워드가 되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침반 같은 거죠.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늘 하나님께 나가서 그거 물어요. 하나님, 내가 전부를 다 볼 수 없고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즌, 이 시즌에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키워드가 뭡니까? 저는 늘 그걸 물어요. 기도의 집에 앉아서 그건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이 코로나, 우리는 벌써 올해 들어서면서 아직 코로나 막 왕왕거리는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코로나 끝났다 막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키워드가 뭡니까?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예배 말고, 의식적인 예배 말고,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영적 공기와 흐름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먹고 씹고 뜯고 삼키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말씀을 먹는 것, 이건 다독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는 그래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 안 된다.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이해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어리석음 버리고 그냥 읽자. 할렐루야. 예, 그냥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고기 씹듯이 꼭꼭 씹으면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 음식 성분이 안에 뭐 비타민이 많고 뭐가 많고 안 보고 그냥 맛보고 먹잖아요. 먹다가 보면 키 크고 먹다가 보면 근육 생기고, 할렐루야. 먹다가 보면 힘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난 안 먹었는데 살쪄요.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찔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먹어야 살찝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고요. 고구마 3개만 딱 먹었어요. 바보야, 고구마 하나가 밥 한 공기다. 안 먹은 것처럼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고 많이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씹으십시오. 암송하는 거죠. 200개만 암송해 보십시오. 특히 10편을 중심으로
암송해 놓은 그 말씀이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가 되면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썼던 그 말씀이 막 선포가 되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말씀을 뜯으십시오. 묵상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초청하십시오.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삼킨다. 목장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때 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은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다가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장의 DNA 위드지요. W 월십, 경배 찬양, 인터세션, 중보기도, 티추로 말씀 진리를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H가 힐링, 치유와 상담인 거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목장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물가 얘기하면 안 되고요. 목장 안에서 밥 먹고 뭐 교제하고 친교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위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지키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이 목장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거든. 우리가 얘기하는 위드라고 하는 W,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찬양, 경배, 중보기도, 진리의 나눔, 거기서 서로 아픈 데 있고 막이는 서로 치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주는 이런 힐링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가득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건 킵해라는 거예요. 가드하라는 거예요. 가드. 딱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우새끼 한 마리 들어와서 목장의 분위기를 흩어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목장의 목자들은요, 이 분위기 주도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금처럼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건 레마가 된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홈피에 나오는 그 보혈 기도문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밴드에서 그날 읽은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2장 3장에서 그듭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그게 레마거든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 계시받는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시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특별 계시, 예수님과 66권 성경이 특별 계시로 끝난 거예요. 구원이 확정됐고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의 부활도 영생도 모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꾸 어디가 머리 대밀고 계시받는다 그러고 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정된 진리와 계시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 영과 함께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가 자꾸 막 무슨 뭐 계시처럼 뭐 어디 뭐 점쟁이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따라 오늘은 네가 복 받고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 듣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열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가 세졌어. 여러분 제 설교가 세진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이 세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센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참 여린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인 건 맞아요. 코로나 안 걸리잖아요, 지금까지. 이 넓은 어떤 예배당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제가 볼 때 내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세지는 않아. 여러분, 센 사람하고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센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특히 여자 센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엄마들이 세면요, 자녀들이 방황해요. 강해야 됩니다. 기준도 없고 질수도 없고 지성질의 목소리만큼은 그건 센 사람입니다. 근데 조곤조곤하고 속삭이듯 말하는데 진리 앞에서는 물불이 두렵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는 포효하는 어떤 사자가 되고, 때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어져서 한없이 여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눈물 뿌릴 줄 아는 사람, 이건 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강한 사람이 되자. 센 사람은 되지 말자. 세면 제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특히 목소리 큰 여자들 제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시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연약한 사람.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세졌어. 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즌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덮쳤을 때 만약에 앞서 있는 리더인 목사가 노루가 되면 성도들, 사자들을 다 노루새끼 만들어. 근데 리더가 사자면 노루새끼들도 다 사자로 만들어. 할렐루야. 제가 원래 센 사람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강해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건 교회를 지키려고.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내게 맡긴 성도들을 지키려고 막 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됐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지라는 말씀은 허리에 차고 폼 잡고 내가 대장인데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금을 뽑아서 적을 향해서 휘두르라는 겁니다. 성령의 금 액세서리 아니거든요. 진금이거든요. 논쟁을 위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종교를 위한 교리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거든요. 내 영 안에서 성령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날선 예리한 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금으로 비진리와 맞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막 휘두르고 결박은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이게 우리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다. 뭔데? 예수의 이름이다.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전뱅이가 40년을 거기 있었다니까요.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나이가 40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유지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이 사람. 예수님이 수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 드나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정해놓은 그 시간 왔다 갔다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입을 벌려 선포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 속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어 일으키겠다. 제자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듣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그 이름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시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자들이 주께 돌아와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예수님이 헛것 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막 귀신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할 때 실제 하늘에서 이 어둠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공중구시 잡은 자가 별처럼 떨어지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실상이고 실제지 막연한 어떤 환상 가운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헛것 보고 야 내가 떨어진 거 막연하게 그냥 그거 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세방을 말하고 뱀 짚고 독을 아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키워드는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름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금을 빼들어야 됩니다. 전쟁의 날이 선포되면 군사는 가장 먼저 금을 뽑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서 성령과 능력은 다른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고, 능력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동반된 천사들의 활동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성민 전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권능이 아니고 권능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함께 따라오는 하늘의 천사들의 활동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두 가지 현상,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걸 사람들이 가리켜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할렐루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고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함께 나타났던 바람 같은 소리, 불꽃 같은 것들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강력한 천사가 여러분을 돕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수하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천사가 도와. 귀신들이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의 천사가 돕는 자들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옆구리 걷어 차가지고 끄집어내잖아요. 당신은 내가 환상을 보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가 역사했구나. 여러분, 이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는 실제적인 영적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을 가진 자, 성령의 금을 가진 자, 말씀의 영을 가진 자, 그 금이 무디고 녹슬고 어떤 이런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이나 종이금이 아니라 날선 금이 된 사람, 그리고 실제적 어떤 영적 전쟁에 나가래 앞에 나가서 어떤 과감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임하면 거짓의 아비들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기가 불어오면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성령의 금을 가졌는가? 내가 종교인은 아닌가? 뭔가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복음적이라고 그러고 내가 어떤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게 실제적 싸움의 날에 금이 되고 있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금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론과 교리와 지적 체계로 가득한 목금이나 종이금은 아닌 것. 어떤 사람은 진금이라고 가지긴 가졌는데 한 번도 칼집에서 빼본 적이 없어. 그냥 폼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칼을 빼야 될 때예요. 특히 엔타임 가까운 이때, 특히 코로나 시즌 정말 어둠의 영적 공격이 굉장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금을 빼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태준 전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한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경험해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고 진리를 어떤 체계로 갖추고 사상적으로 이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라면 진리를 경험하라. 이 말은 뭡니까? 진리의 금을 빼라는 거거든요.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코로나 어떤 사람은 그런 목사님 대표로 목을 막 깎아내는 것 같아요. 어떤 애기는 밤 12시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기가 지금 경기를 합니다. 응급실에도 지금 못 갑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디도 받아주는 데 없습니다. 막 애가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끝내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금을 들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바이러스의 세력과 바이러스의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가 된 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가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